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신약 4페이지 1절에서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였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우리도 마귀를 물리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특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더 복을 주려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테스트를 하지만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템프테이션,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행인 것은 오늘 이 예수님도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 역시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없이 그냥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또 겁이 나고 그렇겠습니까? 마귀는 영악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을 때도 이미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 후에 시험을 받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미리 아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장 1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 이끌리어서 광야로 나가서 금식도 하고 시험도 받았다. 그래서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 말씀을 구절구절 이제 말씀으로 성령을 이기죠.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 시험을 이기는데, 우리 성도들이 초신자일 경우에는 초신자에 맞는 시험이 주어집니다. 다 그 수준에 맞는 시험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성도들이 직분자 정도 되고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이면 그에 맞는 시험이 또 주어집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에 맞는 수준의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항상 옵니다. 늘 우리의 성도의 신앙이 평안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내고 패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시험을 이기고 패스하는 비결을 오늘 이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시험을 이기신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이제 예수님이 이깁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영으로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으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도 고프고 또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피곤하기도 하고 잠도 주무셔야 되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왔기 때문에 고통, 아픈 고통도 있고 그렇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고통 역시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한 것 때문에는 저도 일주일 금식을 해본 적이 있는데 3일 지나면 엄청 배가 고픕니다. 40일은 이게 정말 성령으로 역사를 한 것이. 우리 동기 목사님 저 기도원에서 40일 금식하는 걸 제가 보러 갔는데 물을 이제 많이 마시더라고요. 물을 마시니까 좀 견디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일주일간 굶으면 원래 죽습니다. 그런데 뭔가 먹더니 먹어야 됩니다. 근데 40일을 이제 성령을 의지하고 금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얼마나 고프시겠어요? 일주일도 아니고 40일 줄이는데 그때에 마귀가 시험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3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딱 배가 고플 때에 빵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마귀는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시험하는 자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마귀라는 말이 나오고 사탄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구약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이다 말이죠. 히브리어 디아블로스는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나라 이제 말에 마귀라는 말도 사용하고 마귀들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수로 마귀라고 할 때는 사탄은 그 마귀들의 우두머리. 원래 이제 이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천사 중에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과 교만하여 비기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시험하는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든 옛 뱀이 마귀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타락한 사탄이 우두머리인데 사탄과 함께 이 땅에 쫓겨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악한 영들, 귀신 점쟁이들이 섬기는 잡신들, 그 악한 영들을 마귀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것들 귀신들을 합니다. 동양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구천을 뜬다는 그런 건 실제로 성경에 없어요. 그런 귀신하고는 다릅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귀신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이미 천국 가거나 지옥 가고 떠나고 없지 구천을 돌아다니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마귀, 귀신이 그렇게 사람 조상 신처럼 과장을 해서 돌아다니는 것이지 실제로 사람의 영혼이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제 마귀들이 있는데 이 이제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했죠. 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마귀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미혹하는 자, 사람을 미혹해서 범죄케 하는 자고 계시록 12장 10절에는 참소하는 자, 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고 참소하는 거, 그거 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에 빠지면 마귀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따르면은 그런 것을 멀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살인자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10장에도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죽이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지만은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온갖 포악과 제약과 타락을 주관하는 것은 다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니까 사람이 따라서 죄를 짓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마귀를 따라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그 마귀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고 하니까 참 엄청난 시험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4절에 보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됐다는 것은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 바로 말씀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하니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신명기 말씀은 광야 40년을 지나고 거의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신세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말씀이.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추억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리고 한 번 더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 신명기 말씀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주셔서 그리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셨는데, 반석을 쳐서 생수를 줘서 먹게 하셨는데, 광야에 40년 지날 동안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잖아요. 농사를 짓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슬처럼 매일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를 먹고 40년 살았어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그 말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다 돈 벌어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안 먹으면 죽습니다. 일주일 이상 웬만한 사람은 안 먹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것도. 그게 일용할 양식 아닙니까? 성경에도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먹는 것이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육신적으로 먹는 양식이 중요한 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 영적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우리가 영혼이 마치 육신적으로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이 살고 그리고 육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육이 안 살아야 된다, 먹는 거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만큼 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영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지만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 양식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는 죽었단 말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도 살아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이 말씀을 먹을 때에,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힘을 내는 것처럼,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내 믿음이 부합되고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소화가 되어지면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게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는데, 마치 육신적으로 밥을 먹어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게 영의 양식을 먹는다, 그렇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집 뜯어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듣고 말씀을 늘 먹어야 된다. 영이 살아나야 된다. 영이 살아있어 건강할 때 우리가 사는 재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연기도 생기고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직장에 가서 땀 흘려 일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싶고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영적으로 쭉 있으면 아무 그냥 육신적으로만 움직이지 그 영의 이 즐거움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영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먹음으로 살아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한 말씀이 아니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귀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가 이제 예수를 안 믿거나 믿음이 약하면은 뭐 먹고 살고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돈을 더 벌고 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도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 되고 땀 흘려 일하고 돈도 벌어야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먹이신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그 사람 그 새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신대. 드레핀 백합화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들은 이제 이 일삼 배를 짜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새를 먹이고 꽃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넣을까 보냐?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살게 해 주시는데, 그러므로 그런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이게 안 되면은 돈 걱정하고 또 먹는 걱정하고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초신자의 특기거든요. 오래된 성도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뭐 굶고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내 굶고 죽여겠나. 그래서 하나님 먼저 찾고 예배드리고 하다 보면 좋은 직장도 생기고 그렇게 해요. 직장이나 돈 버는 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성도. 그러나 초신자의 경우는 돈 버는 게 중요하지 뭐 교회가 뭐가 중요하노. 그래가지고 교회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초신자였던 경우에. 그거는 이제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죠. 먼저 주님을 찾고 신앙을 찾고 말씀을 찾으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그게 시험이다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죠. 아멘. 두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이 이겼어요. 예수님을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귀도 이제 성경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성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는 영웅적, 너가 만약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지 않고 살릴 건데, 그러면 너는 사람들의 영웅이 될 거다. 그 영웅 심리를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돌볼 거다, 보호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인용하는데, 그 구절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오는 이제 성경 말씀입니다. 마귀가 그걸 인용한 거죠. 읽어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시편에 이제 말씀에 실제로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시편 기자가 이 노래를 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오늘 우리를 말하면 성도를 하나님이 지킬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희를 돌보고 지킬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어디를 살아가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회에서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지 성전에 뛰어내리라고 한 말씀은 아니에요. 왜 말라고 뛰어내릴 겁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이 그런데 뛰어내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마귀는 얼토당토 않은 쓸데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 보호해 줄 테니까 너 안 보호해 주겠나? 보호해 준다고 했잖아. 그게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그럴 때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단도 말씀을 가지고 다 인용한답니다. 자기대로 자기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그럼 이제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정확한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야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할 거라는 말씀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너 보호해 줄 거라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잘 되고 행통하게 하실 것이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 지혜를 주시죠. 하나님 시간도 주시고, 지혜도 주고 시간도 주면 지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자기가 공부 안 하면 그냥 만일에 큰 놀고 공부는 안 하는데 그냥 좋은 성적이 저절로 나옵니까? 천만의 말씀. 그 성적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고 노력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탁월한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아깝게 이용을 하고 인용을 해야지 그 시간을 허비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잘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지 얼토당토 않게 적용을 하고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마귀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특히 이단이 그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또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래 성경을 읽게 하죠. 일독을, 신구약 일독 못하면 신약이라도 일독을 해야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내가 어떤 사회생활 할 때 어떤 문제를 딱 부닥쳤을 때 말씀이 떠오른단 말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은 이기고 승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들어야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이겨내지,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전혀 모르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줘도 이게 하나님 주시는 건지 하나님 말씀인지 깨닫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니까. 내가 말씀을 내 속에 많이 있으면은 그 말씀이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 인용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 우리가 예수님이 인용한 구절이 역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배경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배경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르비딤 광야로 갔을 때예요. 르비딤은 이제 시내산,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받은 시내산 있지 않습니까? 시내산 바로 산자락까지 간 광야가 르비딤입니다. 그 시내산 가까이 르비딤 광야로 갔을 때 마치 그때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아마 한 3일 물을 못 마시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당연히 목이 마르죠. 물이 없는데, 광야의 사막에서 물이 없는데,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도 하루 물 안 마시면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하루에 물을 몇 잔씩 마시는데,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전혀 수많은 백성들이 물도 없고 소도 먹일 물도 없고 그럴 때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심각하죠.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수년간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하신 하나님이 뭔가를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예비된 뭔가가 있을 거야.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때문에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내어서 이 사막의 무덤을 삼으려고 그랬나. 모세를 보고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놔주지. 그래도 거기에는 고기 구워 먹고 살았는데 뭐 한다고 우리를 이끌어 내가 여기서 우리 아이들까지 다 죽이려고 지금 그러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 그 믿지 않고 불신하는 그게 시험이다. 시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게 시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겪어보면은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을 또 잘해요. 주도 잘 섬기고 평소에 잘 하다가 또 어떤 상황이 딱 되면은 이거 확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막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했노? 막 이렇게 그런 거. 그것도 그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왜 그랬지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이 누구나가 다 그리스도인이 다 겪어요. 다 그런 것을 수없이 겪고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서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하나님 이러다 내 돌에 맞아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가 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백성들이 다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반석을 쳐서라도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 그 앞으로는 길을 안 열어주겠습니까? 길을 막아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이집트에 노예로 있던 백성들을 끄집어내갖고 강야의 땅에 무드 뿌려고 하나님 끄집어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끄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뢰. 그게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하시는 걸 믿으시죠? 나를 천국 가게 하시는 걸 믿으시는데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실 건 안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지. 그걸. 아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도 하시는 주님이 내 생활에, 내 살아가는 여정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를 안 하겠습니까? 먹을 걸 제공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들이 거기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막 죽겠다고 막. 물론 힘들죠. 살아가는 게. 인생이 힘 안 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통 되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 집만 힘드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만 힘드냐고. 우리 같으면 개척교회 하는 우리만 힘내요. 여러분, 큰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가 문제가 이러면 큰 교회는 100입니다. 100.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여러분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추적 60분 해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가정마다. 왜 나만 이렇게 사느냐? 천만의 말씀. 다른 가정에 가보면 여러분 생각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다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든 인도해 주실 거야. 주님이.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이 실망을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주님이 그때의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그 다음을 제공해 주시고 그 다음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를 해 주시지 매장시킨 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겠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험하지 말라. 그 말은 불신하지 마라. 그 말은 믿고 신뢰를 해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를 해라. 그걸 오늘 이 시간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믿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그 예수님이 살아서 반드시 너희를 보호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불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신앙.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거야. 주님이 나를 지킬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신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 어느 정도 초신자에서 조금 자라면은 이 시험이 온단 말입니다. 아, 이래가 되겠나? 내 인생 일하다가 뭐 나중에 뭐 이 작살나는 거 아이가?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잘 아는 베드로가 이 밤새도록 그 제자들하고 이 노를 져가 풍랑이 밀려갖고 배가 안 나간다. 그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이제 바다 위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다 위에 나타나니까 이 뭐 유령이다 이렇게 체계했겠지만 우리 같으면 막 귀신이구나 이렇게. 근데 어떤 누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막 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고 하니까 어렴풋이 보면 우찌 보면 예수님 같고 안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베드로가 주님 만일에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 베드로 희한은 대단하죠. 막 믿음이.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이 본인도 물 위를 걷지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로 물 위를 걸어오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 가다가 그러니까 예수님만 쳐다보고 가면 됐을 건데 주위에 파도를 보니까 갑자기 공포가 밀려올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 아시고 손을 잡아서 이끌어서 배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게 딱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 왜냐면 우리의 인생이 파도가 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공포가 밀려가 겁이 나갖고 아유 이러다가 막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다. 내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인생도 다른 사람 이야기 들으면 다 똑같대요. 다 똑같아. 저도 목회사 하면서 목회가 왜 이렇게 힘드는 거야?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내보다 더 힘들어. 더 힘들더라고. 나는 그렇게 목회하겠다면 나 목사 그만두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게 어렵게 목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나는 개척하는 내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의심하느냐고. 왜 주위의 파도를 보고 어려움을 보고.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 바로 오면 이겨낸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그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딱 우리 성도들처럼. 성도들 신앙이 생활을 쫙 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신앙, 절대. 불신하는 게 아니고 절대로 믿는 신앙, 절대 신앙으로 나가면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라.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왜 마귀가 이런 말을 할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왜 궁금한지 저는 궁금하면 또 이렇게 또 다 찾아봐야 되거든. 마귀가 예수님 보고 이 산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이 천하를 건세를 다 예수님께 주겠다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한테 이 천하의 건세가 다 있나? 자기한테 마귀에게 건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일부예요. 일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세계 만물을 운행하고 다스리시는데 마귀에게 일부 권한을 허락을 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라 했어요. 그 마귀가 권세 잡은 자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바벨론과 모든 세계와 우주와 모든 세계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지만 바벨론 나라는 악한 나라예요. 그럼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인 겁니다. 그 하나님 허락하에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그 모든 세계와 열방과 모든 우주는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권세 아래서는 마귀가 어느 정도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마귀한테 절해가지고 권세를 얻어가 출세를 하잖아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사는데 안 믿는 사람은 떵떵거리고 돈도 많이 벌고 어떻게 저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러나 귀신을 섬기고 점치는 데 가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성공해요. 그럼 그 사람이 천국 갑니까? 영원히 멸망받을 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으면은. 여러분 일시 출세해가지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좀 고난을 받아도 영원히 천국 가는 게 좋습니까? 그렇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늘 실패하고 늘 지지리도 못 살고 늘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가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미 대륙을 건너간 나라 건설한 나라가 청교도 미국 아닙니까? 아직도 미국이 세계에서 최강 아닙니까? 예수 믿는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이 못 사고 건설도 없고 출세도 못하고 늘 그런 건 아니에요. 훨씬 더 탁월하고 미국의 나사에 가면은 우주 세계 최고의 우주 미국까지 따라가는 나라. 우리나라는 달나라 이제 이 정탐하고 그렇지만 미국은 저 화성까지 가고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나사의 최고 우주국 거기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하고 연구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 박사들이 그 유학 갔다 온 박사들이 이야기하더라고. 그 사람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리석고 가난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그보다 더 탁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도 성공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 성공하려고 믿음도 포기하고 그러면은 그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그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주겠다. 자기한테 절하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실제로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가서 이제 우상 섬기고 그 귀신에게 복 달라고 빌잖아요. 얼마나 빕니까? 기도하는 건 똑같죠.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적어도 기도 다 하죠.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들도 얼마나 시험 앞두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이 성공하려고 기도 많이 합니까? 우상한테 절하고 어느 정도는 성공합니다. 성공 안 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해를 해갖고 예수만 믿어야 성공하지 안 믿으면 성공하지 않는다고.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 많고 술 취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한 어느 선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대답을 할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섬기는 거지. 당연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열방과 세계 가운데 탁월한 세계 최고의 훌륭한 자녀와 자손들에게 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리 하지 않더라도, 비록 세상에 출세 못하더라도, 그 다니엘의 세 친구 말씀처럼 그리 아니할지라도, 비록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겠다, 그런 각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각오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를 지키시고 이런 복을 주시는데, 그리고 세상에 출세하겠다고 믿음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면 예수제의가 되겠습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그래가지고 세상 것 때문에. 그럼 많은 경우에 사람이 먹고 살겠다고, 아니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가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차라리 좀 못 살아도, 차라리 좀 이렇게 우리가 건강도 좀 부족해도 나는 예수 믿고 살란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러면은 늘 평생에 끝까지 못 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연단이 있고 기간이 있고 훈련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줄지 몰라요. 하나님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근데 그 연단과 과정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릴까? 그건 하나님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믿는 절대 신앙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고 말씀으로 연단을 시켜서 대개에 그렇더라고, 대개에.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세상적인 복을 안 주더라도 나는 하나님 믿을란다. 나는 죽으시면 죽었지, 나는 예수 믿을란다. 이런 믿음이 돼야지. 아이고 안 믿는 사람도 출세하고 그런데 나도 세상을 위해서 돈 벌고 세상을 위해서 나는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갈란다.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이제 시험이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미 마귀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이미 더 시험 받을 것도 없죠. 이미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건데 더 시험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거기에서 어떤 경우에 까딱까딱 기로에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야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를 위해 살다가 죽을란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이 출중했어. 그러나 이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 그만큼 믿음이 안 되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게 늘 힘들고 이래 되겠나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휘쭉 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이제 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도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말씀하시되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마귀가 떠났다. 마귀가 떠났다. 마귀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늘 떠나본다.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여러분 마귀가 떠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늘 괴롭힌 게 아니에요. 시험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오는 때가 있지. 그 때를 극복하면 마귀도 떠나고 평안이 오고 화평이 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은 우리도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시험을.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험이 주어지니까. 시험이 안 주어지면 좋겠는데 시험이 주어집니다. 안 주어질 수가 없어요. 목회자에게도 주어지고 직분자에게도 주어지고 초신자인 성도에게도 반드시 시험이 주어집니다. 시험이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면 잡아지면 안 되겠죠. 그 시험을 이제 이기려면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시험 받고 있다는 걸 다 안단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하나님 뭐 하고 계시고 내가 이리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단 말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시험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이 시험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강야로 이미 나가가지고 금식도 하고 시험 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시험 받기 전에 성령이 이미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미 나를 아시니까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기게 해주시는데, 이기게 하는 방법이 뭘로 이긴다고 했습니까? 3번이나 반복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뭘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다, 말씀에 이렇다 하니까 마귀가 물러갔다. 말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데,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귀신이 마귀가 막 공격을 합니다. 예수 못 믿게 하고 믿음 떨어지게 하고 온갖 생각을 하게 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온갖 시험을 들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교회도 찾아옵니다. 제일 시험 많이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마귀는 교회 안 올 것 같죠. 여러분의 가정에는 마귀가 안 갈 것 같죠. 귀신과 마귀는 늘 찾아옵니다. 늘 끊임없이 공격하고 찾아옵니다. 전도 현장에는 더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고 이겨내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보다 영악한데, 눈에도 안 보이는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님. 마귀가 꼼짝 못하는 게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있으면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르기만 해도 마귀는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오니까, 예수님 가니까 귀신이 벌벌 떨고 막 우리를 괴롭히러 왔느냐고 막. 그러니까 가다르 지방에 보니까 막 우리를 돼지떼에게 보내달라니까, 가라 하니까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지고 돼지떼가 몰살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귀신이, 마귀가 가니까 귀신이 벌벌 떨고 또 말도 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도망을 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다 믿고 가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그런 마귀나 귀신은 겁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험은 겁이 안 나요. 내 마음이 든든하고 확신하다. 예수님이 가는데 마귀가 어떻게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겁이 나서 도망가게 돼 있어. 그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를, 즉 절대적인 신뢰를 하고 나가면 땅 위에서 헤엄치는 거나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땅 위에서는 물에 빠지지도 않아요. 땅 위에서 헤엄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면은 그런 마귀 귀신은 겁이 안 나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겁을 내지 마시기를 바라고 이기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칠 때에,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귀를 물리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넉넉히 시험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시험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기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시고 또 그 시험의 현장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보다 앞서서 미리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과 권세는 마귀를 물리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시험을 이기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